오늘의 제목은 결국 그 자리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요즘 성경 일독 재밌게 읽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읽으셨으면 벌써 책을 66권 가운데 3권을 읽은 거예요. 와. 성경을 읽어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한 번은 읽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읽으면 좋겠고, 또한 읽기가 어렵지만 읽어 나가시다 보면 언젠가 그 모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스티커가 붙어가는데 벌써 일독을 마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거기에 맞추셔 하실 필요 없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약속한 그 시간에 맞추면 되니까 기죽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읽어 나가시면 돼요. 저도 그 일정에 맞춰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읽으려면 벌써 성경 일독 마칠 수 있는 사람인데 막상 읽으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이 정말 전념하고 앉고는 힘들고 모든 일들 감당하다 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고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결국 읽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스티커 올라가는 재미도 한번 누려보시고, 또한 그 일정에 맞춰서 읽으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시작하는 책이 무엇이지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의 처음 시작을 돕고자 오늘 결국 그 자리란 제목으로 민수기 1장 내용부터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해요.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민수기는 레위기만큼 참 읽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민수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한다면 새해에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잘 읽어요. 근데 성경 일독에 고비고비가 있어요. 레위기가 그렇고 또 민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돕고자 하니까 하나씩 넘어오시면 좋겠고, 레위기 내용이 겨우 넘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또 성막 체험을 가시면 이 넘은 고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으면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민수기 내용도 또 넘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우면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 이 말을 히브리어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토라. 토라라는 뜻은 뭐냐면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 부른다고요? 모세 오경. 히브리어로 뭐라고? 토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 또는 교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에서 교훈을 찾고 가르침을 찾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비고비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때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 여기에는 또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또한 궁금한 마음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또 읽어갈 수 있는 내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돕고 있으니까 힘드시다면, 혼자 읽기 외로우시다면 새벽 기도 나오셔서 또 진행하시고, 어려운 게 있으시면 또 담임 목사에게 전화하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또 알려드리면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왜 기록했을까요? 민수기의 영어 성경 제목을 보면 넘버라고 있어요. 넘버, 뭐냐면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수를 세웠다. 어떤 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원이 늘었는지를, 얼마나 인원이 바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를 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차와 2차를 통해서 수를 세게 하셨어요. 그럼 몇 번 수를 세게 하신 거예요? 2번 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세게 하셨고, 뒤편에 가면 또 26장에 보면 40년의 방황을 끝난 후에 2차 수를 세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가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모든 백성들을 다 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셌다고요?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남자의 수를 세대예요. 그리고 몇 살 이상으로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싸울 만한 군사의 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을 보면요, 레위기 지파는 이때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떤 거예요? 제사장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파는 싸우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담임 목사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싸움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제외한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런데 항상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다윗과 같이, 우리 목사님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저 고만 좀 미르세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전념할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싸움은 누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성도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젊은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대신하여 누가 싸워야 돼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너. 시작. 너. 그냥 얼음판 위에 누워진 소처럼 그냥 눈만 껌뻑껌뻑 거리지 마시고 바로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너. 시작. 너. 젊은 사람이 없고 싸울 만한 사람이 없으면 누구라도 가야 돼요. 내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레위 지파는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해라. 그러면 누가 싸우리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싸울 만한 사람들이 싸울 것이니 너는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라. 저는 우리 동북교회가 이런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앞으로 기도하면서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했더니 좋았더라. 갔더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가면서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토요일 아침에 가는데요, 어른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청년들 거의 예배위원들이,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 추운 날씨에 다 잠바 하나씩 단단히 입고 나가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쁘다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싸울 만한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얹어서 등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잘하고 있어. 이게 격려라고요. 잘하고 있어. 근데 격려한다고 꼭 그렇게 해요. 아유, 넌 왜 그래? 그런 말보다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 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반주하는 형제들도 나갈 때 아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는 제 주변에서 이렇게 턱수염이 멋있게 나는 형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럽습니다. 우리 멋져,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또 옆에 앉은 분이 저보다, 본인보다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어요. 그땐 또 한 번 잘하고 있어. 시작.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면 건 뭐예요? 주님께서 계수하라 했으면 그 수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1차 계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46절을 가보겠습니다. 46절. 1장 46절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60만 3,55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로 20세 이상 된 군사로 선택받은 계수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그런데 2차 개수의 수는 어땠을까요? 2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그 본문인데, (60만 1,730명) 몇 절이에요 그게? 26장 5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때, 2차 때 같은 60만인데 천 단위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몇 명이나 줄었을까요? 1,820명이 줄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 가운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무엇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였어요. 창세기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어러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저 모래수가 같이 내 자손이. 그런데 오늘 1차 개수보다 2차 개수가 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무려 1,82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왜요? 1차 개수할 당시 20명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 모세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다. 그러니 2차 개수의 숫자는 1차 개수보다 20세 미만이었던 어린아이들의 숫자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숫자라 할지라도 그 수가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왜 1차보다 2차가 줄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나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오거라.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안 해요? 불만을 가져요, 안 가져요? 반항해요, 안 해요? 모세에게 원망해요, 안 해요? 불신함으로, 반항함으로, 원망함으로 살았던 40년 세월은 결국 헛된 세월로 끝났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하심이 있고 교훈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는 풍성해지지만 따르지 못하는 자는 항상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아멘만 하겠습니다는 그 모든 불신과 반항과 원망을 제어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말씀대로 축복대로 은혜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모든 내용들의 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 수가 줄어들었던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모습대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서글픈 일이에요? 저는 2020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앞날들 가운데 서글픔보다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 모시고 또한 함께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결국 그 자리네 라는 그 모든 단식이 없는 우리의 앞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
불신이 없어야 되고 반항이 없어야 되고 원망이 없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까요? 불신하면 끝 하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끝나겠습니다. 우리 깔끔의 역할을 하죠. 불신, 반항, 원망, 이렇게 몇 분만 해서는 안 끝나요. 다시 한번 불신, 반항, 원망, 우리 다 끝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축복이 문자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살아도 결과가 또 그 자리이고, 아무리 살았다 해도 헛된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가슴 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서글픈 인생의 결과로 한숨 쉬는 인생을 보기 원하세요? 보기 원치 않으세요? 원하지 않는데 또 한 해를 지나보니 더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서글픈 인생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앞날 위에는 결국 그 자리라는 이 단어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성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연령의 여자들도 함께 죽어 그 수가 번성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계수해 보니 하루 평균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100명이 죽었어요. 그래야 이 수가 나와요. 하루에 100명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축제 인생이에요. 장례 인생이에요. 슬픔이에요. 눈물이 흐르지 마르지 않는 날이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남은 인생 축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불신과 반항과 원망 끝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수기는 그 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수의 바로미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원망대로 살고 분평대로 살고 반항하며 사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시며 주님께서 가슴 치시며 그 수를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나타내신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우리 읽어가면서 주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불신을 끊고 반항을 끊고 원망을 끊는 나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읽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읽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장래의 인생이 아닌 축제 인생으로 주님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주여 날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고민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끝나는 우리 깔끔이들이 많아질 수 있게 원해요. 끝에 합시다. 불신, 반항, 원망 끝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구역 안에서도 저희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이 길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깔끔히 역할 뭐라고요? 내 아들이 원망합니다. 반항합니다. 원망합니다. 나의 남편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합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여전도회 회의하고 선교회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 이래 하면 남편이 한마디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게 끝내줄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결국 그 자리로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다고요. 우리 동북교회는 앞으로 오늘 설교한 대로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현실에 대한 암담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있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위로의 손을 뻗고 우리 교회 때문에 눈물을 닦는 이들이 생기고 우리 교회 때문에 찬송하는 자가 생기고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이 생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내일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결국 그 자리가 아닌 더 말씀하신 대로 더 축복하신 대로 좋은 자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제 목사님 저는요 그만 빼주세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은 내 호흡 닿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쉬는 것은 천국에서 합시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기도하고, 인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인사하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쓰다듬어 주고,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해 주고, 응원할 수 있으면 응원해 주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결국 그 자리가 아닌 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드려요. 새가족실에서도 기도하고, 권사님들 모여서도 기도하고, 우리 또 안내위원들이 쭉 서가지고 저를 위해 응원해 주면서, 야, 오늘 제가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하고 가시는데, 야, 우리 집사람보다 나아요.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못 잡는다고 제가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바로 이렇게 함께 달려가며 원망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불신하지 않고 달려갈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내일부터 민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올 한 해 2020년 지금 2월을 달려가는 지금의 계수와 12월을 다 지난 후에 올 한 해의 계수를 할 때에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인원, 예배 인원 수가, 그리고 선교회에 모이는 수가, 전도회에 모이는 수가, 기도회로 모이는 수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가 느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해요? 아유, 수보다는 질이지요. 근데 질은요, 뭐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수에서 나와요. 권사님 잘하시네요. 우리 인남이 권사님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질은 수에서 나와요. 수가 많아지면 질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오직 수를 계수하며 그 수가 늘어나는 것. 제가 와서 올해 시작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부임한 그날부터 저는 지금까지 예배 인원 수를 셉니다. 매주마다 전도사님들에게 인원 보고하라고 해서 교육부 인원을 세고, 청년부 인원을 세고, 장년부 예배 인원을 세면서 우리 장년부 예배 인원은 또 오집사님이 크로스하면서 또 세시고, 결석자가 누군지 알아서 또 연락하고, 그 일을 왜 계수할까요? 지금 결국 그 자리로 끝나지 않은 우리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수를 계수하며 누가 안 보이나, 누가 오셨나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못 본 분이 계신가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어디 갔어? 찾아야 되는 것이 가족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은 왜 안 왔을까 하면서 돌봄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씩 하나씩 진정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제가 처음 오자마자 부르고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이 한 번 더,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매주 동북교회의 예배자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동북교회를 살찌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이 용두동 지역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담임 목사와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마음 되어 달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